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 이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요?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계시록이나 또 장세기를 통하여서 이 짐승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이 짐승은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그리고 유다서의 1장의 말씀 보면 이 짐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악한 영에게 지시를 받아서 그저 그 교회에 그냥 몸으로만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영생 복락이 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울러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러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짐승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잖아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그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인이지, 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름만 딱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꾼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냥 조금 괜찮다, 외적으로 괜찮다 하면은 그냥 일꾼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수고 잘못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일꾼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인생의 목적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이 영광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충 이제 중심되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나니,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7절 말씀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만들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1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조성과 구속과 지명, 보증, 성령께서 지명하시고 손가락을 통해서 다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네요. 보증하시고 인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1절에 말씀하죠. 악한 세력도, 이 악한 세력이 마귀는요, 모방의 천재예요. 모방의 천재. 무슨 천재요?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은 그것이 거의 약화되고 있지만 여름 성경학교다 그렇게 하면은 그걸 본따 가지고 전부 다 좋은 거,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좋은 거를 다 모방을 해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력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노래 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 노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것만 있었는데, 이 천사장, 찬양을 맡은 지혜가 아주 총출하고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 천사장, 장그룹이 있어요. 천사도 계급이 다 있어요. 직급이 다 있다고요. 그 서랍천사는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6개.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이 6개가 있고, 그룹천사는 이 날개가 4개가 달렸어요. 4개가. 양쪽에 2개. 그리고 일반 천사는 날개가 2개,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날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차등성이 있어요. 차등성.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한 거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통 이제 천국을 다녀왔다, 보고 왔다, 경험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간증을 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일부분.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정확하게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말씀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앞으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래서 오늘은 천국 지옥의 말씀이 아니고 이 땅 살 때에 이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인생의 목적, 내가 사는 목적. 세 번째는 선한 열매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시다. 선한 열매를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성장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떠나요. 조금 있다가 떠나든지 조금 더 있다 떠나든지 떠나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나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열매. 그런데 인생이 사는 기간이 한 1000년에서부터 한 40년까지 이렇게 이 격차가 많이 일어나요. 예, 무드셀라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996년이라고 하는 4년 모자라는 10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에 그때가 오면은 1000년 정도 또 살게 되는 그때가 와요. 그 시대가. 예, 그래서 100세를 살면은 갓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금방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기간이 100세. 이제 그 시대가 앞으로 있어요. 네, 그거는 그때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덧입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1000년 동안. 보통 왕노릇을 몇 년 해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한 50몇 년, 52년 정도 이렇게 하는 왕이 오랫동안 왕노릇한, 그것도 이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떤 분은 한 2개월 정도 보름 왕노릇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잠깐 동안 왕. 근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다음의 말씀이고, 이제 그것과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인생 사는 기간이, 그러면은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수명이 얼마냐? 보통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82년 한 70일 정도 살아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염려를 더 안 해요. 염려하게 근심이 빠지면요, 뼈가 말라버린다. 뼈가 말라요. 이게 옛날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의학적으로 다 맞아요. 이게 근심을 많이 하고 막 불안해 벌벌벌 떨고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요, 이 건강상으로 매우 안 좋아요. 근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 육체가 건강하게 돼서,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합 예술, 종합 선물, 종합 무기, 이게 예배인데, 진짜 예배,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은 이 건강이 영, 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폭발적인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도 쫙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큰 덩어리 기도, 큰 주제의 기도, 그게 뭐냐? 회개의 불길.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한국만 말고 전 세계 교회가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점화가 참전교회에서, 그리고 참전교회 같이 앞장서가는 선발대교회에서 이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굉장히 그 회개를 기뻐하셔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심이 있는데,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이요,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 근데 이 기간이 82년 70일을 살면은 3만일을 살아요. 3만일. 3만, 날짜로 3만 날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3만 날이 넘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당기실지 더 길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00세까지 살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인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지 않은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 평균 수명이 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83세, 제 형님은 지금 85세, 곧 86세 되죠. 이제 그리고 아버님은 90세.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보면은 장수한 적이 한 번도 지금 형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들 이렇게 이렇게 장수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나라 평균 연령, 우리 저의 가문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에 또 현재의 건강 상태, 또 하나님께서 금방 오늘이라도 부르실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간 동안에 인생에 사는 기간,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좀 일찍 오셔서 이게 물도 저기 하고 또 이렇게 또 스위치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은 기도하면서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공짜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섬겨야 될까? 이게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리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교회당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집이란 말이에요. 교회, 진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개인이 교회예요. 아멘. 이제 그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또 뭐라고 하냐면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그 예배당이란 말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 건물은 불탈 수도 있고 폭탄해 가지고 이것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있을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만 있게 되면 그게 피난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는데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천국에서는 선한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거룩한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어려운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 가서 살 그것을 여기서 준비하다가 오는데 이제 인생을 보면은 제가 60년 가까이 인생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도표 제가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다는 안 들어갔어도 그래도 대충 이렇게 더 넣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도표를 거기 보면은 많은 참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의 열매,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선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선하신 성령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이 선하심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2, 23, 24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전번에 말씀 나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축도, 성찬, 이 예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선이에요. 말씀이 선하신 말씀, 기도가 선하고, 찬양이 선하고, 시편 147편 1절에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죠. 전번 새벽에 말씀 증거했습니다.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 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 구원을 받았으니, 구속의 은총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찬양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고도 마땅하다. 원래 제 음성이 아니거든요. 제 음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막 음성을 너무나 무리하게 해서 제가 말씀 전할 때 10만 명에서 100만 명 모였을 때 하는 그 음성으로 하기 때문에 목이 상했어요. 그래서 안 나오지만은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보통 한 이틀에서 3일이면 곡 하나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막 곡이 떠올라요. 곡이 떠오르고 리듬이 이렇게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시편 140편 1절 말씀인데, 기도하면은 그냥 멜로디가 막 이게 진행되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이게 적을지를 모르니까 그냥 제가 이제 노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노래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거 이제 콩나물 이렇게 그거 이제 위치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이제 그거 해서 이제 곡을 좀 만드는데, 세 곡하고 제가 나는 이걸 안 하고 이 말씀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제가 거부했어요. 근데 이틀에서 3일이면 한 곡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곡.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000곡 정도는 작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찬송. 세상 노래가 아니고. 이 인생에 사는 기간 동안에 이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섬김과 나눔과 돌봄과 용서와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선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악한 자, 더러운 영, 악한 세력이 이렇게 활동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 안에 세상은 처하여 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전부 다 기록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도 이 선한 일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뭐요? 천사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부주 중에 대접을 하는데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씀이 신약에서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한 열매가 많이 이제 아주 흉작 선한 열매가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복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것이 전부 다 상으로 바꿔져요. 어떤 분들에게 상을 천국에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상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상이 어디서부터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상은 영원토록 내가 누리는 상이에요. 상을 많이 받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1865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중국 선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고 우리 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65년도에 이 백령도 쪽에 와서 쪽복음을 이렇게 뿌렸고 한 200번 정도,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1866년도에 평양의 대동강 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피 흘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번에 이렇게 또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은 제가 그 전에 못 들은 것 같은데 들었어도 그냥 한 귀로 걸려버렸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그 전에는 소학교라고 그랬고 저희 아버님이 다니실 때는 소학교, 그 다음에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도시락을 선생님이 이렇게 또 오후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식사 시간에 또 다른 데 갔는데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그 가난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럴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밥맛이 어땠을까? 나는 그 눈물의 밥이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그 사랑의 밥을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집을 같이 이게 논산인가 뭐 거기 논산인가 공주인가 뭐 어딘가 거기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럼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진짜로 선한 열매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 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지금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이 숙박 지나가다가 오늘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래서 집에다가 그분을 재워드린 것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지금 누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러면은 재워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어떻게 알고 재워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어서 그냥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는데, 이제 언덕이고 과수원인데 집이 이렇게 길 가는 거 이렇게 사람들 보이거든요. 기운이 없으면 못 먹어서 기운 없는 것이 딱 알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눈이 더 좋아져 버렸어요. 80세가 넘어도 눈이 그냥 더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길 가는 분에서 와서 드시라고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사 때가 되면은 그때 밥을 얻어 먹으러 와요. 그러면은 수저를 딱 그냥 마당에서 명석 깔고 밥을 먹거든요. 추울 때 외에는. 그럼 와가지고 오면은 한 서너 수저를 떠면은 떴는데 꼭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식사, 그 밥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분한테. 드시던 식사, 밥을 그대로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분이 그런 분들이 조금 늦게 왔어. 그러면은 몇 수저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다 드시고 다시 밥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부엌이잖아요. 나무 불 때 가지고 씻어가지고 다 거쳐서 밥이 되거든요. 금방 전기밥솥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거쳐서 상을 딱 차려서 대접버렸어요. 요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 할아버지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수백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또 이제 안희숙 여사, 그런 분들은 부잣집 딸인데, 안희숙 여사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그분은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좋은 거 부잣집으로 가가지고 옷 같은 거 좋은 거 입으면 달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저기 하고 막 갖다가 퍼날라는 거예요. 옷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다가 주 앞에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는 몇 시간 가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탐색하시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이 돼. 근데 벌써 시편 139편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버렸어요. 벌써. 할렐루야. 나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이 기록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다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미리 다 기록이 됐지만 이게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열매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울로 달아보셔. 성경 구절은 지금 시간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게 돼. 달아보시고, 그리고 불을 통과해. 불을 통과. 그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몇 과정을 거치냐면 8가지의 과정을 거쳐. 8가지. 그 중에 7번째는 불을 통과해. 그래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렇게 5종류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로 각자 개인이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이 불을 통과하기 때문에, 불을 통과하면 지푸라기는 뭐예요? 풀로 지은 거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나무는요. 나무는 좀 튼튼하겠죠, 풀보다는.
그것도 다 타버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있는 거 뭐예요? 다섯 가지를 말씀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보석으로 져요. 보석. 뭘로 져요? 보석은요 비켜번쩍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요. 그런데 이 보석도 타버려요. 이 보석은 탄소로 돼. 탄소. 그래서 열을 가하면은 이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비켜번쩍하고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충성하고 뭐 그런 거 자기 이름 내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싹 날아가 버려요. 보석이요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금보다도 더 비싸. 보석이. 그런데 이 보석이 왜 세 번째 들어가냐? 이 보석은 불 속에 들어가면은 이거 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전에 그 앞에가 뭐냐면 은이에요. 은. 그 앞에가 뭐냐? 금이에요. 금도 세 종류로 나눠졌어요. 14K가 있고 불을 14번 통과한 거, 불을 18K 18번 통과한 거, 불을 24번 통과한 거, 이 금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14K, 18K, 24K. 그래서 이 불이란 거는 연단을 말해요. 연단. 이 훈련, 이 단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을 통과하면서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 치과 의사로 계셨는데 이 옛날에는 이제 금을 이렇게 직접 녹여가지고 금리빨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그 불 1800도 되는 이게 불 이렇게 하는 거에서 휘발유로 해가지고 쫙 불을 이렇게 내보내면은 금이 막 이글이글 막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불순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24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할 때는 힘들고 껍질 벗겨질 때는 힘들고 그렇지만 이 연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코로나도 연단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구촌에서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한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요. 껄껄껄 하다 끝나버려요. 내가 그랬을 걸, 내가 충성했을 걸, 할 걸, 내가 봉사했을 걸, 내가 사랑할 걸, 내가 용서할 걸, 껄껄껄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있을 때 이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게 지금 10만 명 모인 데서 하는 말씀 같이 이렇게 좀 너무나 좀 이제 이게 좀 세게 나가니까 좀 제가 듣기에도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게 좀 부드럽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건강과 물질과 또 자유를 주실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닥치게 되는데요. 하나는 극심한 환난의 달이 올 수도 있고 기억하세요.
극심한 환난의 날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새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쪽에도 써먹을 수 있고 이쪽에도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유익하고 이쪽에서도 유익한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이 올 때 특별히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기서 어떤 환난이 오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내가 순교를 당하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내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멘. 그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된다. 저는 0.1% 이쪽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역사적인 거나 이 말씀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이 지구촌 세계의 환경과 여건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볼 때에 50대 50인데 여기 0.1%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극심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큰 회개,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해결돼 버려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 풀문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만이 깨달으니까. 못 깨닫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와요.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회개의 불길이 나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열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찬양인데 찬양,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는 나눔과 도움과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열매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풍성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만드는 이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스쿨, 저는 우리 사회는 30년 전에 그걸 비전 주셨다는데, 저는 언제 주셨느냐? 1973년도, 그러니까 몇 년이요? 47년 전에 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가 그릇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 뭐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세도 아닌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40세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까지 했잖아요. 살인. 모세도 살인했어요.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 쓰시잖아요. 근데 좋은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는 또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거기서 훈련을 하나님 또 시키잖아요. 그래서 80세 돼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모세도 아닌데 모세 40년도 넘고 47년이나 됐는데 이건 뭐냐? 제가 너무나 그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평생의 소원은 24시 365일. 지금 우리나라의 24시 프로젝트가요, 우리나라에 5만 군데가 돼요. 5만 군데. 제가 전에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 가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강아지를 위해서 24시간 이렇게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에요. 뭐를 위하여? 강아지를 위하여. 왜? 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역사가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주위에서 가까운 데서 뭐라 하면 미친놈이라고. 미친놈. 네가 큰 교회, 대교회 목회자냐? 네가 재벌 아들이냐? 돈이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냐? 그런 거 하려면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 그래서 완전히 미친 사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또 그거 하려면은 기도로 준비된다고 그러다 아예 그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이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 땅을 마지막 순간 끝나는 때까지 제 평생의 소원은 24시 365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예배가 끊임이 없어요. 지금 하루에 3번이잖아요. 새벽. 지금 새벽하고 그 다음에 오전 10시하고 저녁에 3번이죠. 3번인데 이것이 1시간 단위로 해서 24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24시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세계에 10군데 정도 24시 프로젝트가 기도하는 데는 있어요. 기도만 하는. 제가 하는 것은 한 파트가 아니라 입체적인 종합적인 시스템이에요. 세계적으로 없어요. 아직. 기도가 2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12팀으로 나눠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2시간씩 시간을 내서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면 이제 12개가 되거든요. 12팀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 말이에요. 네, 기도 많이 하시는 이게 자녀들 다 양육하고 이제 결혼시키고 다 해서 이제 권사님들 그러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드리시거든요. 기도 대장들.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같이 이제 보통 4시간 정도 잡아놓고 2시간 하는 사람, 1시간 하는 사람, 30분 하는 사람, 10분 하는 사람, 5분 하는 사람, 1분 하는 사람 해가지고 피라미드같이 쫙 이렇게 만들게. 한마디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 그래서 쫙 그래서 24시간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거 그게 평생의 소원.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하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명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 쉐마 경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제 목회자 훈련 코스 재훈련. 그래서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블 스쿨 이게 이런 걸 세워야 돼요.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선한 일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 후대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뭐 돈도 없는데, 나는 뭐 나이도 많은데, 나는 뭐 거기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재능도 없는데, 예, 있어요. 기도로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다, 재능으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로. 물질이 있다, 물질로. 그게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거 아니고. 그것을 주의 영광에 사용하면 그것이 비로소 천국의 그것이 나의 상급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섬기는 것도 내게 건강 주셨을 때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으면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면 저것도 이렇게 막 늘어졌다 이거 정리를 또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할 것이 많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뭐 별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이 1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는 말씀이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그리고 신의 문을 못 찾았고 못 먹으면은 몸에서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냄새가 진해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슴은 물을 못 먹으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짐승 중에 최고의 짐승이 바로 사슴이라는데,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교통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권능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가면서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많이 맺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